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를 거절하십시오입니다. 제가 왜 찬송가 가사를 말씀드리며 천성에 가는 길,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그 삶은 험악하고 고단한 삶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냐면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단합니다. 고난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길임을 날마다 깨닫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이걸 놓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에 빠져서 이 세상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간 설명드릴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는 얼마나 비참한가를 성경도 보여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참혹하고 비참하고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쳐들어와서 정복할 때 일이에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죠. 그 비참한 일이 지금 어디에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남유다밖에 없었는데 그 나라조차도 다윗의 왕들이 자손들이 다스렸던 그 나라조차도 이방인 바벨론에 철저히 침략당해서 멸망당하는 그 상황이라고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동역자 바룩이 그 비참한 현실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룩이 마음에 엄청난 슬픔과 아픔이 찾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사랑하는 동족들, 가족들, 그 모든 이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 바벨론의 칼 앞에 무참히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생이별을 하는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뭐지?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내 나라와 내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바룩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룩 너의 생명을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노량물 주듯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노량물은 전리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리품은 누가 취하는 겁니까? 패배자가 취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취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취하는 거죠. 근데 그 노량물 자체를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생명을 너에게 전리품으로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고 포로 잡혀가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바룩아 너의 생명은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의미가 메시지가.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바룩의 비참함은 무엇이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많은 동족들과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오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은 네 생명만은 건져줄게. 네 생명은 너의 전리품으로 줄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안 되잖아요. 내 생명을 전리품으로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동족이 자기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어떤 바룩의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은혜요 대언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자녀의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너의 믿음을 본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생명을 이 비참한 심판 가운데서도 너의 생명을 너에게 전리품으로 준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그 멸망 가운데 두지 않고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승리자로 세우시겠다. 그게 전리품이라는 말에 내 생명을 노량물로 너에게 주리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이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심판과 징벌과 저주 가운데서도 거기서 멸망되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승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선포하는 그때가 그 승리의 날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룩에게 너의 생명을 이 심판 가운데 이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네 생명만을 건져줄게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너의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을 기억함으로 너의 그 믿음의 승리를 내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선포를 이루어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338장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비록 타이타닉의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 죽어가지만 믿음이 있는 자라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땅에 유한한 것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정도쯤은 괜찮아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유한한 것, 사실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하루 종일에도 부족할 만큼인데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뭐를 놓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를 내가 높이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세우리라 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유한한 것에 매달려서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유한한 것에 빼앗기지 말라. 그것이 바로 이 정도쯤이면 괜찮아를 거절하십시오 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많으니까 부모는 자식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니 이 녀석이 좀 뭔가를 좀 해나가고 뭔가 같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뭔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부모는 자식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좌절하는 마음조차도 이 정도면 괜찮아에 속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드는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는 자체도 이 정도면 괜찮아에 속한 영원한 것을 놓친 그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형편이 있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어디만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너는 주를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걸 놓치지 말라고요. 현재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상황들, 그 어떤 형편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는 그 어떤 것들에도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자녀가 됐든, 여러분의 건강이 됐든,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됐든 그것에 내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 너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 그 영광을, 그 승리를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은 다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유한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런 모든 것들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여러분을 둘러쌀 수 있다고요.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라고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는 자에게 당연히 찾아온다고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가운데 닥쳐온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라?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라. 네? 유한한 것에,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2장 4절로부터 6절. 이거 같이 읽으려고.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6절이요.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시제를 기억하시라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졌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유한한 세계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 속한 자로, 비록 몸은 아직 이 유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일지라도 우리의 소속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유한한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영원한 세계에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천국 보좌에 이미 있는 자라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이 정도쯤이면 괜찮아 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도전은 끊임없이 있다, 없다? 있다. 아주 치밀하고 정말 더럽게 힘들게 만드는 그 일들은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미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나를 내 이 영원한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바룩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 그 영원한 것을 기억해라 바룩아.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너의 나라가 망하고 너의 동족들이 비참한 현실을 겪는 이 일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것에 내 마음을 뺏겨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반드시 재산과 소유물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축복의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사라질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도 사라져 버릴 거죠. 일시적인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겨서 내가 가진 신앙의 그 모습을 놓치고 있을 때도 내가 유한한 어떤 것에 빼앗겨서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별하여져서 영원한 것에 속한 자로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함에 서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 마칠게요. 뒤에 챔버스 목사님의 설명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묵상하십시오.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가 살아가야 될 것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찬송하며 내게 닥쳐진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영원한 세계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남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삶이 유한하고 이 세상 것에 한정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속한 것이 영원한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 보좌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기에 속한 자로서 이 유한한 삶의 삶을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찬송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영원한 기쁨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